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혹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보내는 말씀인데요.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아시아 지역, 당시에 아시아로 분류되는 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에 아마 가장 첫 번째로 열심을 냈던 그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시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전뿐만 아니라
황제를 위한 그런 신전도 상당히 여러 개를 짓고 숭배했던 그런 도시이죠.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한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전히 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인 것이죠. 크지는 않고 또 대단하게 많은 수도 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교회마다 나타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 보통은 한쪽 날이 있죠.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양날 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혹은 그 도시에 총독이라고 그가 가진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재판과 그리고 사형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양날 검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고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총독이 아니고 진정 심판과 그리고 사망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지금 먼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온갖 우상과 신전이 가득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고 하면서 그 사탄 숭배, 우상 숭배 혹은 황제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믿음을 굳게 잡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 그 대표적으로 충성된 증인.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수식어구는 사실 예수님께 붙여졌던 그런 수식어구인데 그것을 지금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주님께서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디바가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추정컨대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 감독 혹은 담임 목회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리더인 이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이 일들이 그 작은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많은 믿는 자에게 어찌 보면 참 충격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혹은 6.25 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많은 수종들이 또 붙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또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마치 그와 같이 교회를 흔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주로 교회의 리더십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그들을 또 흔드는 또 그들을 타락시키는 이런 사단의 계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안디바를 죽이는 그래서 사탄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안디바를 죽이는 일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구약의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거의 마치고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훈련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친 그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막기 위해서 당시에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당시에 유명한 어떤 무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게 많은 복채, 돈을 주고 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받은 돈이 있어서 열심히 시도를 해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입을 열었을 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도록 그 입을 만지셨던 이런 사건이 있었고 여러 번의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다 실패를 하고 오히려 그 발락 왕이 화를 냈는데 발람 그 선지자 그 무당이 나중에 이제 조용히 제안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제가 저주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 자기 나라의 온갖 그 미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녀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자신들의 신전 제사 그야말로 흥청망청 화려하고 그 즐기는 그 자리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그들의 문화를 즐기게 하는 이 신전 예배 당시의 그 우상 숭배 그 자리로 초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제발로 와서 같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이런 일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더러워지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 저절로 그들은 그냥 누가 저주하지 않아도 저주의 자리로 본인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그것은 통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순식간에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두 남녀를 땅에 꽂아서 죽이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분노의 그 창으로 땅에 꽂았던 그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지금 그 구약의 사건을 지금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한편으로는 지금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 그야말로 이 복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 생명조차도 순교당할 만큼 그야말로 철저하게 지키는 믿음의 이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 아마 그 이후로 교회 안에 들어온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었겠죠. 나름대로 이러저런 논리를 내세워서 그들이 하는 그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다 개죽음을 당할 게 뭐냐. 잠깐 저들에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저들이 저렇게 요구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만 지키면 믿음만 지키면 생각만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비록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잠깐 숙이고 잠깐 먹고 마시고 잠깐 저들이 하는 그런 종교 행사 이런 것에 그들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식의 논리인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 예전에 신사참배 그것도 신사참배가 아니고 그 천황에게 엎드려서 했던 마치 그런 시절과 비슷한 논리였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다 완전히 다 내어드리고 생명과 물질과 삶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다 열정적으로 저런 사람이 없을 정도 같은데 막상 내 삶의 자리에서는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든지 아니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서는 순식간에 거친 말을 욕설을 뿜어내고 누구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15절에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라고 해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같은 아마 부류의 그런 맥락의 무리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어제 나눴던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에서도 있었던 그런 일이죠. 니골라당 말 그대로 그냥 당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당을 짓고 자기들 친한 사람 무리를 짓고 그들로 인해서 뭔가 세력화를 삼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는 듯한 이 모습들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덕이 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부딪히고 특히나 교회의 어떤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로막히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본인들도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명분은 다 내세우겠지만 실상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 또 교회의 어떤 목양과 목회하는 일들,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대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또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발람의 교훈과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순수하고 아주 열정적인 그리고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행동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도덕한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무리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악된 것, 어긋난 것, 그리고 잘못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하라, 돌이키라, 방향을 돌리고 다시금 주께로 향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향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속히 가서 내가 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그 사람, 다시금 십자가로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하는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우리 66권 정경 말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 마카비서라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역사에 관련된 그런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예언서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때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성전의 그 법궤 특히 그 만나 이것을 항아리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와서 시내산 거기에 한 곳에 묻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그 만나를 다시금 빼서 이것을 드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그런 배경을 두고 이 기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 사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른 중심을 지키는 그 사람,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숨겨두고 감추어졌던 만나를 줄 것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재물, 세상의 그 즐거운 것들, 본인 생각에 마음에 끌리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신을 채웠던 사람들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바른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감추었던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가 휩쓸고 가는 것처럼 여겨져서 다 빼앗기고 쓸려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감춰 두셨던
그 만나를 그 사람에게는 양식으로 먹을 양식으로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라고 하는데 흰 돌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뭐 부적과 같은 역할도 있는 것이고 혹은 어떤 순결 혹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적 전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한 어떤 승리의 축하 파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마치 입장권처럼 요즘에는 표를 주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흰 각각의 색깔의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전쟁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색깔 있는 돌을 줬다고 하는데 흰 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승리 그리고 순결, 정결을 의미했다고 하는데요. 그 흰 돌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흰 돌을 받고 주님의 그 파티, 승리의 그 환영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주님이 준비해 두신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마시는 세상의 우상 제물과 신전에 가서 세상의 그 화려하고 향락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의 그 영적인 잔치에서 누리는 것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소아시아 당시의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핍박받는 그 믿음을 아주 편안하게 지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많은 것들이 빼앗기고 내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죠. 외적으로 핍박 혹은 위협 혹은 순교당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크게 있을 것이고 버가모 교회는 또 다른 한편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 혹은 타협하는 혹은 세속화되는 뭔가를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내게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적당한 명분을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뭉개고 지나가는 그럴 수 있지 아니면 어쩔 수 없지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이게 어떻게 보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죄에 대해서는 승자 혹은 고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무리 많은 어떤 경험과 체험과 지식과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죄에 있어서만큼은 고수는 없는 것이죠. 탁월한 운동 선수도 항상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할 때마다 그들이 특별한 어떤 대단한 별 5개짜리 기술만을 연마하지 않죠. 또 오히려 더 많은 시간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에 더 많이 몸에 배이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것들, 눈에 보여지는 두드러지는 어떤 행동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특별하고 반짝할 만한 그리고 정말 혹할 만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런 체험 이것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내가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그 일하심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한다고 고사를 지낸다고 날 잡아놓고 할 때 마음속으로 누군가는 제발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날 당일날 갑자기 막 소나기나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일이 취소가 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늘 뭐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냐, 되는 일이 없네, 혹은 뭐 이러다가 좀 뭔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그런 간증과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바른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보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내 삶을 붙들어 매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삶의 이 한 자리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들려주신 것들, 또 내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것들, 이걸 가지고 성실하게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싸움 잘 싸우고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를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새벽 또 함께 깨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각의 여러 모양의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신앙의 색깔과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통의 것은 오직 말씀에 근거해 있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흔들림 없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요동치고 세상의 가치와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조용히 스며들어와서 마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요즘엔 다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퉁쳐버리면서 내 신앙이 점점 병들고 그 약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죄에는 고수가 없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쉬지 않고 또 편안한 신앙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 흔들림 없이 잘 지키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보여주고 제공하는 화려한 음식이 아니고 감추었던 그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고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나만의 그 친밀하고 특별한 그 은혜를, 그 소소한 은혜를 그 누구와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온갖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많은 고통의 그 상황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사역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타지나 그리고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위해서도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 가까이 있는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호흡하며 깨어 일어나 하나님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헛된 것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가 세상에 그 화려한 우상과 또 거짓된 것들이 만연하고 가득차고 그것이 그냥 당시의 분위기였고 대세였고 유행이었고 남들 다 하는 그런 삶의 그 한가닥 세상의 그 한 중심에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정말로 그 세상 것을 열심히 즐기고 세상을 섬기는 바로 그 한 중심에서 있는 그 교회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힘없어 보이는 그 믿음의 리더자조차도 순교당할 정도로 참 많이 세상 풍파와 그 세력들이 강력하게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다른 것에 흔들리거나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다른 것을 내 귀에 담아두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 감추어졌던 그 만나로 새벽에 내려주시는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듣고 먹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하루의 양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고 TV를 보고 신문을 볼 때마다 세상 양식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세상의 가치와 생각과 이 많은 분위기들이 저절로 내게 젖어드는 일들이 문 앞을 열고 나가면 문 밖에서 죄가 엎드러져서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 내 욕심을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 가운데 물들이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내 스케줄과 중심을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은혜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에 하나님의 모든 영적 사이클을 맞추고 나의 중심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간이 주님 할애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의 중심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십자가에 항상 나의 중심과 원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 하루도 주님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야말로 나를 채우는 기쁨과 가치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또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귀로 내 눈으로 내 손과 발로 끊임없이 흔드는 세상의 가치와 욕심과 이전에 내가 많이 먹고 마시고 누렸던 것들이 익숙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마치 발람의 경우처럼 내 앞에 그 유혹의 상에 차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는 것들에 하나님 쉽게 손을 닿지 않고 발이 가지 않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즐거움과 가치를 더 이상 내 안에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 감추어졌던 그 만나의 은혜와 주어진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흰 돌에 새겨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일상의 삶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쁜 그런 세상의 일에 치여진 삶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되 우리 시선과 중심은 언제나 주님께 향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과 장소를 사는 것 같으나
그 중심과 마음과 속한 그 포지션은 영적인 포지션은 그야말로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그 영역 안에 살아가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해주시고 승리의 하나님의 그 자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hin도를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사단의 권자가 온갖 세상이 물들어지고 타락하고 자신의 그 죄의 죄를 더하는 길로 더해가는 더 가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이제는 더욱더 구분되고 또 구별되고 우리 위에 은혜를 더욱더 채워지는 그런 삶 말씀에 말씀을 더하는 삶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망과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듣는 데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서 피와 살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는 싸움을 실제로 싸워 나아가며 그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그야말로 내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나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안다라고 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못한 채 그저 교만한 채 영적 교만함으로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목이 곧고 마음이 곧고 마치 내가 오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착각하면서도 실상 그의 삶에서는 그의 성품에서는 그의 인격에서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지식이나 세상 판단이나 내 성질이나 혹은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얼마나 내가 참 깨지기가 어려운지 알지 얼마나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